함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절기를 정하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하루였습니다. 감사절이라는 특별한 제목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중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이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낯설은 말이 아닙니다. 예배가 빠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중심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예배를 오십시오,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모토로 쓰는 슬로건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예배와 비관할 수 있는 것으로 구약 시대에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나 토라들의 모세오경의 말씀 보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분량을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설명한다는 것을 볼 때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제사는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중요한 의무요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게 강조되어서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나중엔 그 익숙함이 타성에 젖어버린 습관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예배는 그냥 당연히 드리는 것, 제사는 그냥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정말 소중한 신앙의 행위인 이 예배가 종교적인 관습, 습관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엉뚱하긴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은 이와 같은 질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것은 첫 시작에서 등장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감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고민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감사의 제사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제사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감사절을 드린다 말씀은 많이 나누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감사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다소 의아할 정도로 멈칫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어쩌면 감사라는 것도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외치는 단어,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않은 채 그저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우스갯소리로 교통사고 나기 직전에 아이고 아버지 하는 것처럼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조금 더 심각한 질문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것이 이처럼 쉽게 말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멈칫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도 어쩌면 올바른 모습과 진정한 마음이 빠져버린 채 습관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그저 그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되지 라고 해서 지나가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구약적인 맥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블레셋 사람입니까? 바벨론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배의 요청을 받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을 받으며 도전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고, 주일은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바로 우리들이 이 말씀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성도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성도가 주체라고 한다면 성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5절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0편 5절 말씀에서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성도를 외쳤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관계를 맺은 택한 백성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서로 주고받게 되는 계약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짊어질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의 의무, 당사자가 있고 대상자가 있어서 서로 뭔가 약속으로 주고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해를 하나님에게 딱 갖다 대면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대등한 것을 주고받을 때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걸 들고 가가지고 저 밖에 있는 성도님들 차 중에 하나 제 마음에 드는 차를 찾았습니다. 가서 집사님께 가가지고 바꾸시죠. 한번 바꿔집니까? 바꿔지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계약이 서로 규모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관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받는 만큼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애시당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수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고 빛인데 우리는 죽음이고 어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언약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 이 선언이 말이 되려면은요, 딱 하나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 주머니에 들고 있는 것을 들고 가서 집사님 차를 바꾸시죠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아무 조건 걸지 않고 따지지도 계산하지도 않고 덥석 받아버리면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격을 묻지도 않고 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맺어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은혜의 무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생명의 관계에 있어서 희생제사, 이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 영어 성경을 보니까 sacrifice, 즉 희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생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구약에서 희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 제물을 바치는 그 피제사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언약을 받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입 싹 닫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생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그토록 세세콜콜 집요할 정도로 제사의 규례들을 설명하고 제사를 온전히 드릴 것을 요청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선언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 구약에서는 희생으로 나타나는 그 반응을 하였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성도라고 부르는 이 단어 속에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말씀으로 해석을 하자면 경건한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이 하시딤은 그냥 경건한 사람, 목소리 쫙 깔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발걸음을 천천히 걷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입니다라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딱 쳐다보니까 말과 행동과 반응과 생각과 삶 전체가 정말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딤이라고 불렀습니다. 행동이 받쳐주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요, 드리는 사람이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한 가지 숙제가 남습니다. 성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그 감사는 또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를 생각할 때에 가지게 되는 이미지는 내가 무엇인가 손에 쥐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갈급했던 것들이 응답을 받는다거나 뭔가 내게서 좋은 변화, 나쁜 변화가 아니라 좋은 변화가 있어서 기분이 좋아질 때, 그때 우리는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감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누리느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감사를 생각할 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무엇인가를 받았다라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리려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뭘 받았을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받은 게 뭘까?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희생제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아시다시피 모두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빗대어져 있습니다. 그 상징은 신약으로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희생제사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고요. 영원한 천국을 받았고요.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고요.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칠흑 같은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는 자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가 아니요 무언가를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음으로써 전부를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심령 속에 굳건히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미있는 구절인데요,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구절이 행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3절의 말씀은 가운데로 뚝 끊으면 두 대상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뒤에 하반절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대칭을 이루면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이 앞에 대상을 이해할 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행위를 옳게 드리는 자다라는 똑같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곧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지향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때 이 시편 50편 말씀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과 감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이 주제는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단순한 행동 몇 가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동작성입니다. 살아있으면 완전히 정지된 상태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잠에 빠져서 누워있을 때에도 우리의 폐와 우리의 심장과 우리 몸의 어딘가의 근육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삶의 행위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생명에서 동작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전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행위가 옳다라고 하려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도 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겠죠. 신호위반이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이유는 길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이걸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자꾸 좀 말씀을 꼬아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여기서 또 우리는 한번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게 행위를 옳게 하는 거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잘 지키면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본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단순한 지킴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속에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저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윤리적인 강령에 불과한 것입니까? 행동을 요청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는 요청이 분명히 들어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대신,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단지 이 행동을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켜 드렸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동 좀 똑바로 해,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충만해졌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열매일 뿐입니다. 이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행위를 옳게 하라,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는 것을 힘써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듯 하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습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게 되거나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요. 우리의 계획과 의도가 성취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힘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에는요,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에는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시점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서도 이와 같은 마음과 상태는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기도도 잘 되고 찬양도 잘 되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사랑스럽기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을 때가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찬양 한 잔 하는 게 죽기보다 싫고 말씀이 들어지는 순간 눈은 천근만근 내려앉기만 하고 예배는 더 이상 내게 부담만 될 때, 그때 예배를 드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예배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같은 의도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예배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줄어들거나 증가하거나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변화를 끼칠 수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사는 왜 필요합니까?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찾는다고 말씀하실까요? 다 우리 때문입니다. 스스로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스스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택함받은 나의 백성이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기는 가운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지나는 고난의 길들이 결코 홀로 걷는 길이 아니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비한 모든 영역들이 없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큰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성이 감사해서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예배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었거니와 예수 믿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부정한 것과 무관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걱정과 욕심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이 자리에 갑자기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 버리신다면, 뒤에 보이는 이 화면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면 저부터 이 자리에 서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설교하는 지금도 침묵하시며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감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했을 때,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간절함과 절박함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압도할 때, 마침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린다는 그 감격이 나 안에서 날마다 샘솟듯이 솟아날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어떤 걸음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진정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나타날 때에 행동으로 나타나고, 예물을 드림으로 나타나고, 예배의 감격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으로 나타나고, 누군가를 향한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드러내지 않았던 내 마음의 어둠은 또 얼마나 짙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손잡고 악수하며 미소로 화답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정직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쩌면 로마서 1장 21절에 바울이 외쳤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최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세상 누구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비천한 자리에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낮아지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비워져서 가벼워져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기뻐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게 주고 싶은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걸어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죽는 그런 성도입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정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윤동주 시인의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라는 제목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내 땅도 빼앗기는 곳에서 땅을 치고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종이를 펼쳤는데 시가 너무 잘 써지는 겁니다. 유려한 문장으로 글을 쓰고 있는 이때도 내 백성, 나의 동포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시가 써질까?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게 이 시인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인의 외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았는데,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하다는 고백이 없는데 이렇게 쉽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감사를 외치는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가 감사를 제대로 드렸다 라고 하는 만족감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다지도 나의 감사는 초라할까?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더딜까? 왜 이렇게 진심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받았던 은혜의 감사를 넘어서서 이미 주셨던 하나님이 그 은혜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뿜어져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예배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돈은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건강은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사람들의 인정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감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을 관통하면서 우리를 휩쓸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그런 충만한 감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명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가 감격이 살아나는 감사가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과 교회와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